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하시고 복잡한 심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에 피해가 없도록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사히 태풍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십시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24장 찬송하십시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4페이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덴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네스 바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대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으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에날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날에서 그 스빔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다. 너희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 하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경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땅을 무한정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차지할 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정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여기에 경계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게불이라 하는 말인데 한계, 지경, 지역, 경계성, 영역 혹은 지계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원래 게불이라는 말이 이 끈이라는 이 말에서 나왔는데요. 고대 시대에 상대방과의 땅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영역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끈으로 아마 이렇게 재었던 것 같아요. 표시를 해놨던 것 같아요. 게불이라는 말은 각 나라로 치면 국경선이 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의 남북을 나누는 휴전선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차지한 땅이나 집에 이렇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의 영역과 경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 놓으신 지역만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많고 큰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큰 넓은 대초원을 주신다든지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해 놓고 지역을 정해 놓고 그 땅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더 스스로 더 많은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라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크거나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그런 면적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지역도 푸른 초원으로 넓은 평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많고요, 계곡이 있고요,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땅입니다. 험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길목에 놓여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을 주시면서 더 많이 정복하거나 더 많은 땅을 가지라 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딱 경계만 딱 그 지역으로만 딱 한계를 지어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서남북 이 경계를 지어놓은 그 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그 첫째로는 인간의 타락의 욕심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많은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계와 경계를 정해 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농부가 논두렁을 걷다가 가로등 안에 있는 벼들이 몽땅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해온 농부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다른 데는 다 모든 그 논의 벼들이 알곡을 잘 맺었는데 그 가로등 주변에 있는 모든 벼들은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이 할아버지가 농촌진흥청에 어느 박사님, 연구원 박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구원 박사님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원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르신, 그 가로등 불빛을 밝히고 있잖아요. 밤에 밝히고 있는데 그 가로등 밑에 있는 이 벼들이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그 불빛을 비추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햇빛 보고 일하고 밤에는 푹 자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짐승만 아니라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가로등을 켜놓으니까 그 가로등 주변에 있는 이 벼들은 이 밤낮을 차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알곡과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저 가보면은 깻잎을 키우거나 부추를 키우는데 밤에 계속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자란 것 같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사람 몸에 안 좋다고 그러죠. 왜? 그 깻잎이라든지 그 부추가 독이 오를 수 있대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다 사람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물론 가로등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켜놨는데 사실은 밤에는 사람이 별로 지나다닐 일이 없잖아요. 밤에 불을 꺼도 되거든요. 그 논에는, 밭에는. 그런데 그냥 막 켜놓은 거예요. 깻잎 막 더 많이 생산하려고 계속 밤에도 막 불을 켜놓으니까 결국은 좋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드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국화가 하도 탐스러워서 이 국화 화분을 사다가 자기 거실에 놓아두었대요. 그래서 물도 열심히 주고 거실 끝에 햇빛도 잘 들도록 그렇게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국화꽃이 시들시들 해가더만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꽃봉오리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화 화분을 산 사람이 아이고 내가 쏘가서 샀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국화는 날씨가 추워야만 꽃봉오리를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따뜻하게 실내에서 그렇게 키우니까 국화가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자기 욕심에 기분 좋으려고 그렇게 따뜻한 거실에 두었지만 이 국화꽃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피었다가 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운 여름도 주시고 추운 겨울도 만드셨어요. 그 계절별로 만드신 이유가 다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날도 만드시고 깜깜한 밤도 만드시고 더운 여름도 만드시고 추운 겨울도 만드시고 평온한 날도 만드시고 바람 사놓은 폭풍의 날도 만드셨습니다. 비옥한 평야도 있게 하시고 척박한 광야도 있게 하셨습니다. 양지도 있고 음지도 만드셨습니다.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런 것이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실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다 싶고 그래서 때로는 그걸 보고 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 인간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개조해보고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편의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나?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리 땅이 척박하고 좁은 험한 산지를 주시지 도대체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각 지파의 그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땅을 나눠 주신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족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내 욕심에 더 많은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내 욕심에 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싶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힘든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감당해 가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걸 누리려 하고, 더 많은 걸 인정받으려 하고, 더 욕심내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지 않는 땅이지만 동서남북 경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계와 그런 영역에 정해놓은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이 안전지대, 생명지대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명지대와 안전지대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득한 땅에서 빛의 세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을 따로 창설하셔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홍수 때도 세상과 노아 홍수의 방주 안에서 구별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곳이 안전지대요 생명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하나님이 불길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곳을 안전지대 생명지대로 해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생명지대요 안전지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구별해 주셨을까요? 이는 주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했을 때 이 동산이라는 말이 깐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뭐냐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에덴의 울타리 이런 뜻이에요. 그 에덴은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고 즐거움이란 뜻이고 행복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울타리, 즐거움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기쁨의 울타리에서, 즐거움의 울타리에서,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았으면, 그 언약의 경계를 지키고 살았으면 그들은 그 에덴의 경계, 그 에덴의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언약의 경계를 파괴시켜버리고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늘 에덴의 울타리 안에, 에덴의 경계 안에 있을 때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경계를 정해주신 게 뭘까요? 이 땅은 뭘 상징해요?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시한 것 같아요. 척박한 땅같이 보여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시시하고 우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예수 안에, 그 교회 안에서만이 생명지대고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생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느비딤의 장막을 쳐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출애굽 19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은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소유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도 우뚝서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특별하고 구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다 이런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다른 민족과 달리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른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계 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11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들어갈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여러분, 애굽 땅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기근 들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채소밭에 풍차를 통해서 물레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가 넘침으로 인해서 하류에는 풍족토가 돼가지고 아주 농사를 잘 짓게 됐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살던 그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에 비해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곳은 강이 거의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인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소와 양들이 다 풀을 뜯어먹고 젖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방 경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많은 지경을 차지해서 저 애굽 나일 땅, 저 유브라데 강, 저 다메섹까지 온 사방의 지경을 넓히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정말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인생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허락해 주시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방 지경을 딱 경계로 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그 경계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진정한 생명지대요 안전지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그 목적은 오롯이 하나님은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욕심보다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안전지대, 생명지대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본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서 깨달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욕심이 아닌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진정한 생명지대요 안전지대인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굳센 신앙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십시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일 새벽에는 아무래도 태풍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은 좀 쉬도록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서 피해가 또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경계가 있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좁고 위에서 작은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조차도 사방 경계를 아버지 영역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주신 것에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생명지대와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생명과 안전지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땅이 민족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하나하나가 정말로 본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심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서 이 가뭄의 태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인명의 피해라든지 재산의 피해나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속히 이 태풍이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주시고 은혜 들어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